대종교 천부경학회 토론회. 발제 김병윤 신통회장 2023년 9월 23일.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국민학교 강의 때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1976년도에 그 마른 벼락 맞는 경험을 하고요. 거기에서 적어졌던 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한 47년 동안 계속 전 세계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국내의 토속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제가 2010년에 여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쓴 책들인데요. 2010년에 영과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과영이라는 책. 요건 이제 비교 종교학 책인데요. 그동안에 해외 종교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쓸 때 제가 그 증정사를 쓸 때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진리를 깨우치고 사랑의 원심력을 키워나갑시다라고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에 대하라는 것을 영과영을 쓰고 났는데 2010년에 썼는데요. 그 해에 제가 스티븐 호킹이 쓴 요거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된 걸 봤는데, 자연 법칙 속에 그 영과 영에서 말하는 뒤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학 속에서 뭔가를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제가 그때 마침 연대 원주분교에 그 강의를 하러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 자연과학 관련된 책들을 한 300권 가까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양계 역학부터 시작해서 천체 물리학까지, 하여간 거기에 도서관에 책이란 책을 하여간 전부 다 자연과학 책을 한 300권 가까이 되는 걸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냈어요. 이 무유라는 책을 영어로 써놨었는데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노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무유라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무유. 근데 무유라는 것이 보면은 부처도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로 해서 공이나 색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장자의 경우에는 이 만물은 무유에서 나온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신통의 앞에 신통은 새로운 통섭이라는 거거든요. 자연 법칙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실 종교적인 거, 인문학에서 그 추구하는 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과학 속을 찾아보면 있고, 아까 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안에서 길을 다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있을 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내용의 그 이제 비디오가 하나 있어서,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더 방문해 주시면은요, 제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나온 거 한번 요거 조금 길긴 한데 요거 한번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겁니다. 이해하시다시피 이 세계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구분됩니다. 거시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즉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하며, 미시세계는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립자들의 세계를 의미하죠.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크고 작고의 차이를 떠나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시세계의 고전역학은 미시세계에서 통하지 않고,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은 거시세계에서 통하지 않죠. 그럼 미시세계의 물질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시세계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측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겠으나 우리는 어느 한 특별한 숫자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주로 화학에서 쓰이는 단위인 몰은 어떤 물질이 그 화학 식량만큼의 그램 질량을 갖게 되는 입자 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량이 1인 수소는 1g이 되기 위해 1몰에 해당하는 원자가 필요하고, 원자량이 12인 탄소도 12g이 되기 위해 탄소 원자가 1몰만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1몰에 해당하는 입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데, 이는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대략 6 뒤에 0이 23개나 붙는 수로 억, 조, 경 다음에 오는 해 단위까지 가서도 6000을 곱해야 하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수입니다. 무려 이 정도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한데 모여야만 미시세계를 벗어나 거시세계로 들어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숫자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째로 바꿔버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수이기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단순히 자연 법칙으로서 갖는 의미 이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알아보죠. 물분자가 단위인 자 단위까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g쯤이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니 모두 180ml 고인 채로 덩그렇 소년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는 한 소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죠.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로 화학식이 H2O죠.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니 모두 합치면 원자량이 18이 되며 물 분자 1몰이 곧 18g인 셈입니다. 또한 물 180ml는 통상적으로 180g쯤이라고 볼 수 있으니 180g을 18g으로 나눠보면 10몰의 물 분자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분자 10몰을 아보가드로 수에 대입해보면 6D로 0이 24개나 붙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는 해 다음 단위인 자 단위까지 오는 숫자입니다. 이 물 한 잔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물도 식물도 포함되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물로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기를 보시죠. 일상적으로 공기 약 22.4리터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공기 분자들이 들어있고 지구 대기의 전체 무게가 약 5 곱하기 10의 18제곱킬로그램이니 한 번 숨을 들이킬 때 2리터의 공기를 마신다고 가정한다면 그 한 번의 숨에는 누군가의 폐를 거쳐온 공기 분자가 대략 20개는 들어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이마신 이 공기에는 오래전 석가모니의, 예수의, 무함마드의, 공자의, 세종대왕의,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그리고 히틀러의 허파에 들어갔던 공기 분자가 최소 수십 개에서 수천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석가모니의 허파에 있던 공기 분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허파로 들어가고 예수의 허파에 있던 공기 분자도 반야신경을 외는 스님들의 허파로 들어가고 히틀러의 허파에 들어있던 공기 분자가 유대인들의 허파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인간뿐일까요? 이 호흡 한 번에는 오래전 멸종한 공룡들과 사바나의 사자와 태평양의 고래와 아마존의 식물 등 모든 호흡하는 생물의 삶도 담겨져 있죠. 우리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등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모이고 모여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고 장기를 이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대략 7 곱하기 10의 27제곱개라는 아보가드로 수보다 0이 뒤에 4개나 더 붙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순환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역시 오래전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죽고 흩어져 다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와 석가모니와 무함마드와 공자와 세종대왕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 또한 작게라도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원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의 죽음은 단지 내가 살면서 먹고 마시며 차곡차곡 모아놓은 원자들을 다시 흩뿌리는 일이며 반대로 생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누군가의 무언가의 죽음으로 흩뿌려진 원자들이 다시 모이는 일입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개수의 원자들은 내가 죽으면 결국 널리 흩어져 미생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곤충이 되고 새가 되고 돼지가 되고 또 다른 인간이 됐다가 또다시 미생물이 되겠죠. 50억 년 후라면 지구가 태양에 삼켜져 우리의 몸을 거쳐온 모든 원자가 태양의 일부가 될 겁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운 좋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주 멀리 떨어진 외계 얼음 행성의 얼음 조각 일부가 되거나 지구와 닮은 행성에 도달해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의 몸을 이룰지도 모르는 일이죠. 원자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특정 생명체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원자를 아주 잠깐 빌려 몸을 이루고 살다 다시 토해내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며 생이 반복된다는 불교 사상 윤회를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아보가드로 수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몸이 결국 내 몸이요, 내 몸이 당신의 몸이며 당신과 나는 우리고 생명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물질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두 하나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수. 이처럼 아보가드로 수는 모든 것들의 경계를 허무는 마법 같은 수인 겁니다. 진짜. 저는 이거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과 영이라는 책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걸 깨우치고 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무유라는 책을 영문으로 이제 써놓고 그건 자연과 관련된 겁니다만은 그걸 하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쓰고 그때 증정사를 쓸 때요 그렇게 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 가로 열고 임이라는 그거 임이라는 것만 더 집어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 신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른 데가 찾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자연법칙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방금 거기서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욕을 못 하느냐. 여러분이 저예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욕을 하면 어찌 돼요? 저한테 욕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게 돼 있고요. 이 세상은 평화롭고 공정공평하는 그런 멋진 세계로 저는 바꿔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연과학 속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찾지 않고 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냐고 따지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칙 속에서 찾아가면 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오늘 하는 것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요, 그 삼일신고도 그렇고 이 천부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알고 보면은 그 역경 있잖아요. 주역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들이 전부가 다 거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이거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재밌는 건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건 좀 놔두고 여기 지금 쿼크라는 게 있는데요. 쿼크가 이제 그 양성자나 그 중성자를 갖다 구성하는 것이 쿼크거든요. 근데 쿼크가 재밌는 게 뭐냐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3개가 모여가지고 3개가 구성되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쿼크라는 거예요. 3개가.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말이죠. 이거 다 근데 반대되는 속성들을 안에 갖고 있어요. 업다운이라는 거 있고 여기서 탑바텀이라는 게 있고요. 위아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하, 위아래, 그 다음에 참 스트레인지, 아주 그 매력적이고 이상한, 우리가 보면은 요거 음양인 거예요, 전부. 이 음양이라는 것이 각자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이 천지인으로 할 때요.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진동으로 보는데, 이 진동 이걸 갖다가 천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요 탑버텀이라는 거 위치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땅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지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참이나 스트레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 거기는 천지인에서 인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양자 역학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전자의 모든 정보들이 DNA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알고 보면은 이 속성이 양자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양성자 있잖아요. 양성자의 수명이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거 가면 지금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10에 32승년이라네요. 10에 32승년이래요. 10에 32승년이 얼마나 기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흔히 그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 188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138억 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1.38 곱하기 10의 10승이에요. 근데 양성자 수명이 10에 32승년이라 한다면은 이것보다 어찌 되죠? 공이 거의 한 20개 가까이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뭔 말이에요, 그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금 우리는요, 형상으로 갖고 있는 내 몸은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을 거쳐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지를 않아요. 우리 구성하는 요소는 계속 아까도 나왔지만 흩뿌려지고 돌아가고 계속 그런 것이 윤회인 거예요. 예. 그런 것이 결국에 답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너무 과거의 그 숫자들에 대해서 좀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숫자라는 것이요. 지금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사인, 코사인,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보가드로 수네,
하여간에 그 뭐 사인 코사인 나오고 뭐 파이 나오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막 이런 숫자들 막 슈레딩거 뭐 공식에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식의 막 숫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뭐 1, 2, 3 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자연과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연과학을 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러한 거에 너무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오히려 그 시간에 더 파악을 하고 알고 하면은 우리 이 세상이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깐 제가 여기 이제 역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제가 지금 영어로 된 또 역경을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안에 다 나와요. 천지인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안에서 뭐 뭐 지수화풍 다 나오고,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천도교도 그렇고 대종교에서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알고 보면은 이 중국에서 있었던 그 주역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건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하느냐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피타고라스가 이런 숫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테트라크티스라는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1, 2, 3, 4죠. 1, 2, 3, 4를 더하면 10까지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요거 다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있어도 정삼각형, 요렇게 있어도 정삼각형.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러한 숫자들을 자기가 제대로 알고 모든 음도 이런 숫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1, 2, 3, 4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천지 하면서 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 과거에 좀 깨어난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다 예수도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막 가 있는 대로 지금 종교가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간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한다면은요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또 여기 음양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자에 그 들어가 있는 쿼크 안에 이미 음양이 있어요. 음양이. 그리고 그 세 개가 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참 재밌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과학 속에서 우리가 답을 제대로 좀 찾아보면은 정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의도로 하여간 신통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의 토론으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2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